안녕하십니까. 신해물 길목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는 이 모든 불의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지요. 과학과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 처해 있는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의 진단은 바로 우리의 죄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나의 중심이신데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본인께서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사셨어요. 젊은 시절에 3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는 아주 혼란스러워서 아주 좌충우돌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모두 그를 배반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떻게 세상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지를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두 번째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성경에 있는 그 네 개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30-40%가량의 그 정도의 분량을 그분의 그 마지막 그 일주일에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대신 지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이 반역에 대한 대가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과와 책임을 다 지기로 하신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참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팔짱 탁 끼고 구경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공동체가 스스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로봇처럼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나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듣고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할 때, 우리가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유효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간을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서 그 티끌 속에 티끌보다 작은 아주 작게 가물거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지요.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최고의 평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에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의욕과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아픈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다 죽을까? 무엇을 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배워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생 여행이란 먼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그 메말랐던 영혼, 갈갈이 찢겨졌던 그 영혼에 채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꿈을 이루고 또 꿈을 꾸고 뭔가 시도하고 그 아프고 깨진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보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싶은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추구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하려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동안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래서 내 인생과 세상에 이런저런 깨어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버림받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그냥 경험하다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란 어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지요. 하나님, 이제 제 마음속에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 마스터가 되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따라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서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네 번째죠.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또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을 보니까 대체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rejoice,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분을 따라가고 있고 또 나를 이렇게 따라가게 해주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recommit, 재헌신입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따라가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떠한 경로든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떠나가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거나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제가 어리석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 행세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기다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재현신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생에 몇 차례씩 재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 receive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그리고 깨진 세상과 그 원인인 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 방법을 정말로 동의를 해서 그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영접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또 교회 아예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진실하게 내가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입니다. 영접할 때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 행세한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 뼛속 깊이 있는 이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는 삶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느끼든지 또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 얼마나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림받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단계일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리서치, 좀 더 탐구해 보겠다라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으로 바꾸는 일은 정말로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은 이러한 결단을 유지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의지력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막 결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이 탐구, 리서치보다는 하나님의 초청을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reject, 거절하시는 분이 또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수납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 거절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정황과 곤경,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심사숙고하실 것을 정말 간절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지으셨고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내몰아내고 자신이 그 주인 자리에 앉음으로써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몰아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서 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문제를 양산시켰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마스터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 후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다스림과 보살핌 가운데에서 성장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